시편 41편 13절 우리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또 우리 앞에 PPT를 보시고 시편 72편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시편 89편 52절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시편 106편 48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시편. 이 시편은 무시무시한 성경입니다. 150편까지 있고 66권 중에서 가장 길이가 긴 성경이고 또 주전 약 1410년부터 주전 430년까지 약 1000년간의 역사의 기록의 역사적인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한 권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시대적 배경은 1000년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책이죠, 이 1000년. 그리고 66권 중에서 가장 긴 책이다. 그래서 창조시대, 족장시대, 광야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귀환시대까지를 포함하는 엄청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특별히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닫는 또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옥토와 같이 적용이 되고 실제 열매가 맺는 역사를 강구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입술과 마음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하는 일이 많은지 아니면은 감사, 찬송이 아닌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또 말, 또 부정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지. 사람에 따라서 이게 참 이게 이제 습관이 있잖아요, 습관. 어떤 사람들은 이 욕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말 한마디 끝나면 욕을 하고 또 한마디 끝나면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한마디 끝나면 주여, 또 한마디 끝나면 주여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의 생각과 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많이 하고 사는지 아니면은 불평, 불만 또 하나님 앞에 짜증을 내고 원망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지 이걸 철저하게 돌아보는 성경이 이 시편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참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시편 100편을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이 시편 100편에 보면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아가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양이다. 이거 우리 계속해서 나눴던 거죠.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계속 감사, 찬송, 송축, 감사, 찬송, 송축하라는 거예요. 대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로 미치리로다. 그래서 이 시편 100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뭐하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원망, 불평, 좌절, 낭망, 하나님께 대한 아주 그냥 넋두리,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는 그런 표현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 시편을 보니까 찬송하라는 말이 이 시편에만 100번이 나옵니다. 100번. 그리고 이 찬양하라는 말이 75번, 송축하라는 말이 31번. 그래서 찬양, 송축, 또 찬송, 이게 다 합하면은 200번이 넘는 말이 이 시편에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로지 우리가 감사, 찬송, 찬양, 송축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이 5권, 우리가 이제 제1권, 제2권, 이렇게 이 성경이, 이 시편은 이제 5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찬송하라, 송축하라. 그런데 그 찬양, 송축을 얼마만큼 하느냐? 영원히 하라, 영원히. 영원히 송축하라.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송축하는 거 외에는 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제가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종종 이제 좀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은 그 소금을 좀 짜게 먹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은 거의 이구동성으로 빠지지 않고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제가 얘기하죠. 숨은 언제까지 쉽니까? 물으면은 그건 죽을 때까지 쉬죠. 좋은 청국장이나 김치는 언제까지 먹을 겁니까? 그러면 그건 죽을 때까지 먹죠. 그러면 소금 짜게 먹는 것도 죽을 때까지 먹어요. 그보다 더 해야 되는 것이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송축하라. 영원히 하나님을 감사 찬송하라.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과 내 입과 내 몸에서 감사와 찬송이 안 나오면은 이건 내가 또 제정신이 아니구나. 나의 본분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의 뜻을 또 거슬리고 거역하고 또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살고 있구나. 우리는 바로 돌아서야 돼. 영원히 송축하고, 그리고 아멘을 몇 분 붙입니까? 아멘, 아멘 하라이. 일관되게 초지일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송축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편의 메시지입니다. 150편을 길게 얘기하면서 나오는 이 메시지가 그 메시지. 그러면서 이제 이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150편을 5권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다 성경에 보면은 제1권, 또 제2권, 제3권 이렇게 나눠져 놨는데 요 1, 2, 3, 4, 5권을 나누면서 바깥 테두리 포장을 몇 장 몇 장으로 해놨냐 하면은 1장과 2장으로 포장을 전반부에서 하고 후반부에서는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로 또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다가 이제 5권을 딱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총 5권이 있는데 그 1장과 2장, 그 다음에 146편에서 150편까지 양 시작과 끝을 분리를 해가지고 해놨는데 요 특히 1편에는 토라라고 하죠, 이게. 율법.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렇지 않는 자는 복이 없다는 이 율법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편에 가서는 메시아, 왕 되시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있고 하나님께로 피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없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 1편과 2편 요게 시편 전체에 마치 뭐와 같은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그 고구마 줄기라든지 호박 줄기 같은 거 줄기 하나를 딱 잡고 딱 당기면은 밑에까지 뿌리가 쫙 딸려오듯이 요 1장과 2장 요 두 메시지를 통해서 시편 150편 전체가 연결이 쫙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 찬양, 송축하라는 말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가르침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과 또 메시아 되시는 왕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라. 이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이걸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두 주제 율법과
그리고 메시아, 왕 되시는 이것이 이제 5권 전체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1권에서 보면은 3장에서 이제 41장까지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 5권을 이제 여기 장수로 제가 여기 정리를 딱 해놨죠. 1장, 제1권, 2권, 3권, 4권 대가 있는데, 이 시편 150편을 우리는 이제 제가 이번에 이 시편을 다시 준비하고 묵상을 하면서 또 하나 철저하게 예전에 실감나게 못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은 이 시편은 그 찬송하라, 찬양하라 이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 시편 전체는 찬송시로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시편은 전체적인 그 큰 내용으로 딱 2개를 분리를 하면은 애가 슬픈 노래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찬송하는 내용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인간이 살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그 내용도 이 시편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제 이 시편 기자들이 여러 사람이 나오거든요. 또 작자 누가 지었는지 이름이 없는 사람들도 성경도 40편이 넘는 성경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이 시편 기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는 슬퍼서 하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찬송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찬송들을 하면서 또 애가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계속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이 할렐루야라는 말, 할렐루야라는. 그래서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찬양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해라. 그리고 여호와, 야, 할렐루야의 야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약자 야인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라는 메시지가 가장 핵심. 그래서 마지막 우리 뭐든지 책을 쓰든지 편지를 쓰든지 또 뭐 논문을 쓰든지 쓸 때 결론에 가면은 반드시 무슨 얘기를 하죠? 지금까지 서론과 본론에서 했던 얘기를 딱 종합해가지고 마지막 하고 싶은 결론을 딱 요약을 해요. 그런데 시편 146편부터 150편 마지막 5편을 통해서는 뭘 할까요? 할렐루야로 계속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시편을 통해서는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감사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를 안 하는 삶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를 안 하는 것.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감사하며 살아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 2편에서 봤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피하면서 그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제1권에서 이제 3편에서 41편까지를 통해서는 언약에 신실하라는 거예요. 1장에서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묵상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한 것을 이제 풀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3장부터 41장까지죠.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라는 요구가 24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그리고 메시아의 왕되심, 또 열방을 통치할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요 3편에서 41편 딱 중간에다가 19편을 딱 기록해놨어요. 19편. 이 19편이 뭐냐? 율법을 딱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요 제1편에서도 지금 가장 핵심으로 다루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토라,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누가 대표적으로 잘 지켰느냐? 다윗이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3편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 목자를 따라가는 그 양들은 목자에게 뭐만 해야 되는 거죠? 순종만 해라. 하나님 율법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고 1편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1권에서도 이 1편과 2편의 주제, 이것이 철저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권에서 42편에서 72편까지가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약속의 성취로 미래의 시온의 성전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소망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요 42편에서 72편까지는 어떤 성경의 성취에 대한 것을 약속하고 있냐면은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요 말씀과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열리라 한 요 약속을, 자, 이거는 우리 성경이 좀 찾기는 어렵겠습니다만 72편 17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편 72편 17절. 853페이지 있는데 10편 72편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열방이 다 그를.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줘서 영원히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너가 참 복받은 민족이다 라고 이야기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2권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3권 73편부터 89편까지는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약속, 그리고 포로, 그리고 다윗 왕국의 몰락은 불순종의 결과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가 된 것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다니엘서 또 뭐 에스겔 또 선지서로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난 그 율법을 저버린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셔서 근본적으로 버린 것은 아니지만 이제 아주 시련의 70년의 혹독한 포로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버리죠. 그러면은 이 3편의 주제도 결론은 뭡니까? 너가 율법을 어긴 그런 불순종의 삶 이제 더 이상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네, 더 이상 살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거니까 소망을 가지고 이제 다시 철저하게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4권에 가서도 90편에서 106편까지 여기서도 이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이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참 이런저런 다양한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힘든 나그네 삶을 살면서 뭘 기억하라는 거냐?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과 은총을 기대하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권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무, 산, 강 모든 피조물이 그날 즉 열방의 하나님의 공의와 그의 나라가 임할 그날을 찬양하는 시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나무들은 손뼉을 치며 산과 강은 노래할지어다. 그렇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감사 찬송하라는 거예요. 네, 감사 찬송. 왜냐? 모든 이 역사 세계의 전체적인 주권은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통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5권으로 가서 이제 107편부터 145편까지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악을 물리치고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결론적으로 이 시편의 마무리로 가면서 그 앞에 파란만장했던 역사들을 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짓는 거죠.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는데 그 중에 66권 전체에서 가장 한 장으로서 긴장이 시편 119편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이 가장 긴 성경이면서 또 가장 긴 한 장이 시편 119편에 나오는데 이 시편 119편은 특별히 히브리어에 우리가 그 영어도 ABCD가 있고 한글은 기억니은이 있는데 히브리어에서 이제 알파벳 숫자가 있는데 그 첫머리로 각 절을 한 절 한 절을 시작하는 성경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신 선물인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감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시편 119편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묵상하면서 지켜 행하겠다라는 그 찬송과 또 서약, 다짐으로 모든 내용을 계속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시편 1편과 2절에 나오는 율법 그리고 메시아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히 또 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들었던 소의 뿔의 비유인데 이 이미지는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노래에서도 사용이 되었고 또 시편 132편에서 제 5권 132편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뿔은 미래의 메시아 왕과 악에 대한 그의 승리를 상징하고 또 이 놀라운 이 시편 책에서 확실하게 이제 결론적으로 승리의 뿔을 메시아 되시는 우리 주님이 반드시 성취하겠다 하는 것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 정리를 해보면은 이 시편 1편에서 율법 그리고 2편에서 메시아의 왕되심, 그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 율법을 따르고 메시아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한 대로 이 시편 전체는 애가와 찬양을 동시에 이제 같이 섞어서 찬양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려운 고통, 혼란, 또 분노의 기도, 또 세상의 잘못된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 같으면 이제 넋두리에게 막 한숨 비슷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나님 제발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이제 그런 기도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얘기입니다. 율법과 메시아 그리고 애가와 찬양시 그리고 믿음과 소망,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감사와 찬양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것을 축복하면서 살아라. 이게 이제 시편 전체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는 그 어려움이 있잖아요.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 보고 그것을 그냥 예사롭게 뭐 그걸 가지고 어려워하느냐 힘들어하느냐 이렇게 넘어가기 쉽지만은 이 시편 기자들 보면 결코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참 처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와 또 감사, 찬양을 동시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긴 이제 1장에서 150편까지를 나중에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라 하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되실 뿐 아니라 선하시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신 성품을 지니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경을 만들어서 주권 섭리하시는 그 섭리의 역사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없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사람이 화가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예 그냥 예전에 관계를 잘 가졌던 것을 막 싹 정리해버리죠, 그냥. 싹 정리해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돌변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것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성품으로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리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은 우리는 종종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환경은 나한테는 안 왔어야 되는데, 그 나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현실이었는데 하나님 내한테 왜 이런 현실을 줬습니까?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대들었던 적이 참 많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해가지고 광야에서 물 없다고 원망 불평하고 또 고기 없다고 원망 불평하고 왜 애국 군인들이 우리를 따라와서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와 같은 종류의 감사 찬송이 아닌 반대의 그 불순종과 악이 옛사람이 나와서 악을 행했던 것들이 많았는데, 그때는 다 우리가 뭘 인정하라고 믿지 않았을 때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 이 성품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이 시편을 묵상한 이후로부터는 죽을 때까지 우리 얼마만큼 찬양을 하라고 했습니까?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라고 한 대로 내가 이해가 안 될 뿐이지, 내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될 뿐이지, 하나님은 나를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내 현실을 만들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나왔습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명장이 있는데, 도자기 만든 명장이 자기가 아주 신경을 써서 흙으로 빚어가지고 유약을 발라서 예쁘게 그림도 그리고 형상도 넣고 해가지고 이제 가마에 땀을 흘려서 굽어놨어요. 굽어가지고 작품이 딱 나왔는데, 이 도자기에 대한 이 경험과 지식이 없는 사람이 그 도자기를 보고 저걸 뭐 도자기라고 만들었냐, 참 저런 거 말을 만들었어요. 괜히 고생하면서. 그렇게 만약에 명장한테 훈수를 뜨면 그 명장이 무슨 생각이 들까요? 기가 찰 거 아닙니까? 저런 걸 말을 만들었냐고. 땀 흘려가면서 그 아무짝에도 못 쓰겠구만. 이렇게 훈수를 뜨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 명장이 기가 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 주실 때는 창조주의의 그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하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모든 성품을 다 기울여가지고 내 현실을 만들어줬는데, 내가 떡 들어가지고 내가 이해 안 되고 내가 모른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 이거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 이거 내한테 왜 이런 현실 줬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대든다면은, 이야, 이거 참 얼마나 불경건한 짓이며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짓인가 하는 것이 얼마나 뼈저리게 와닿는지, 얼마나 뼈저리게 하는지, 얼마나 뼈저리게. 참 비교도 안 되는 일이지만은 자식이 화가 난다고 부모한테 나를 왜 낳았어요?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건데,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런 고생을 한다, 이런 소리를 하면은 그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다 바쳐서 양육을 했는데 그런 소리를 하면은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잖아요. 그것만큼 불효 자식은 없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분이 나를 독생자까지 사랑해가지고 내 현실을 만들어줬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이거는 아니잖아요.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면서 아주 그냥 아이 하나님 진짜 기분 나쁘네, 속상하네, 막 이런 소리를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쉽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막 얼마나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면서 가짜게 여기면서 도자기 명장에게 대드는 것보다 더한 경우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어요. 시편 150편은 그거 하지 말아라는 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 찬송을 하되 아멘 아멘 감사 찬송 찬양만 해라는 게 감사 찬송. 그래서 조금 좁혀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또 나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또 이 나라에서 살게 해주신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우리 한번 되짚어가지고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의 통치자가 북한의 김정은이 같은 사람 밑에서 태어나고 김정은이, 김일성, 김정일 밑에서 우리가 살았다면 지금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통치자가 북한에 거기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내가 살게끔 했다면은 지금 이 미국이라는 땅에서 살면서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의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 이 미국에서 살게 해주시고 또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고 자유롭게 예배 드리면서 이 복된 길을 가게 해주신 것,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할 일인지.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내가 눈에 보이게끔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좀 힘든 상황이 오고 어려운 상황이 오고 아주 절박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시편 150편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그 상황에서도 율법을 준수하면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하나님이 나중에 메시아로서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갈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감사 찬송하며 송축하며 영원히 아멘 아멘 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이제부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야, 그래, 네가 내 마음을 좀 알아주고 이제 네가 좀 철이 들었구나. 너는 이제 교만하지 않겠고 겸손하게 살 것 같으니까 내가 더 은혜를 줄게. 이것이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이 아니고 원망, 불평, 짜증, 좌절, 낭망 하나님을 시험한다면은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겠습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이후에는 죽을 때까지 영원히 송축하라, 영원히 감사하라, 영원히 찬양하라, 아멘 아멘. 이것이 지금 시편의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이라는 사실.